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타이밍을 죽여주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랩넌트 아이들인데 어릴 때 뭐가 들어가느냐가 이제 제일 제 인생을 바꿉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도요 똑같아요. 뭐가 내 안에 이제 입력이 돼 있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확신 있게 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을 언약을 확정하는 나의 기도를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사실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 못 받은 분은 없으시죠. 근데 나의 언약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 못 하실 분은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언약은 뭡니까? 당신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음, 나의 언약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실 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복음, 나의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찾는 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데,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니까 올바른 언약부터 잡아야 된다. 이거를 올바른 언약을 잡는다 이제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올바르고 정확한 언약, 그러면 이 올바르고 정확한 언약은 이미 있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제가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잡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게 저는 뭐였냐면은, 제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근데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중독 문제였죠. 저기 우리 최신아 지사님 계신데, 최신아 지사님 맨날 저를 오락실에 잡으러 왔어요. 왜? 맨날 제가 이제 집을 이게 나와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오락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애가 안 와. 그러면 이제 누나가 찾으러 오는 거예요. 누나 참 싫었을 거예요. 최신아 집사님은 싫어갖고 이렇게 찾으러 왔는데, 딱 찾으러 오면 가자 그러면 가야 되잖아. 저희 주연이 보면 알겠거든요. 주연이가 말 되게 안 듣거든요. 근데 주연이가 저를 꼭 닮았어. 근데 이제 가자 그러면 안 간다는 게, 어느 날은 막 누나 가자 그랬는데 막 옆에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막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누나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아갖고 얼마 동안 계속 얘기했었는데 참 미안해요. 근데 제가요 막 잡혀 있으니까 몰랐는데,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옛날에 왜 그랬는지 알았는데, 여러분 이 올바른 오직 복음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여기서 뭘 발견했냐, 근본 문제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내 문제인 거 있죠. 나도 똑같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 있죠. 나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불신앙 불순종하고 하나님 안 믿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죄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떠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완전히 저는 나라는 걸 알았어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뭐든지 했어. 내가 원해서 뭐든지 결정했어. 내가 원해서 뭐든지 판단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전혀 안 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뭔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근본 문제에 있으면요 어떠냐, 하나님이 분명히요 홍해를 갈랐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요 막 반석에서 막 물 나오게 하셨어요. 막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막 먹을 거 주셨어요. 메추라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응답을 계속 주셨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탐꾼을 보내서 이제 가네스 바네에서 점탐꾼을 보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점탐을 하게 하시는데, 점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언약을 안 잡고 있었던 증거로 이 보고자들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야 거긴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인데,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포도도 있고 엄청나게 이렇게 좋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민이 있다는 거예요. 거인들. 우리가 싸우기엔 너무 큰 거인들이 많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 없다고 불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들어가고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죠. 저는 제가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나를 제대로 보고 내 인생을 제대로 돌아봤겠냐. 여러분이 여기 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했을 때 과연 오직 복음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택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가 제 인생 살면서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 문제는 마귀 문제다.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 나는 자꾸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 불순종하고 말씀 없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제가 그걸 되돌리기로 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그 14장 초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불신앙하고 목이 꼿꼿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하고 비슷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 갈렙이 뭐 있냐? 저들처럼 언약 잡기로 원합니다. 어떤 언약 잡았어요? 가나안 땅, 저 땅을 하나님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주기로 한 땅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주인은 다 떠났다. 아무 염려할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언약, 나의 언약이 뭐냐? 이거 질문만 제대로 해서 그것만 붙잡아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여기는요. 누가 응답받았어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언약궤 따라가도록 만들죠. 이스라엘. 그때마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관리 유사들을 불러갖고 이 관리 유사들이 백성들 사이사이 다니면서 우리가 요단을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건데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리냐? 언약만 따라가자. 너희들 입은 다물어라. 언약궤 지키는 중직자들이 칼 들고 앞에서 지키고 언약궤 따라가라. 나팔 불며 따라가라. 따라가는데 모든 백성은 그 뒤에 따라가면서 그 입 다물고 언약궤만 따라가라. 요단에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 들어갈 때 언약궤만 따라 그냥 들어가라.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물이 멈춰버려요. 여리고성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요, 같이 함성을 질러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요단의 물이 쌓여서 육지처럼 건너요.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갈렙이요, 안악산지, 거인이 있는 안악산지를 들어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반드시 그 땅 차지하겠다.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근데 과연 안악산지, 다시 말하면 이 유다 땅 헤브론 정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저는 이제 여기 성경에서 딱 발견하냐면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과연 나에게 있냐?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근본을 좀 살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지난주에 기도로 연결시켜라. 근데 여러분, 기도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될 나의 이유, 나의 언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제 인생에서 발견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 나는 한순간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인간이야. 저는 그거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답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그 일을 섬기려고요, 오바댜 같은 사람은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는데 50명씩 100명을요 굴에 숨겨서 먹여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초대교회가 생명 걸고 모였어요. 여기 모이면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죽습니다. 잡히면요, 생명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재산 잃어버리고 다 뺏겨요. 근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뭐였냐면 생명 건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제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분들이 딱 와서 말씀을 딱 듣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예배가요, 막 송이꿀보다 달아요. 아, 진짜로 저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나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시겠구나.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부분 알거든요. 그 이번 주에 그래서 나의 언약 속에서 이번 주 나에게 성취할 걸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 응답받아서 한 주 동안 응답받고 또 한 주 인도받을 응답을 이제 가지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딱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성도님들 얘기를 다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러는데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생겼을 가능성이 커요. 기도로 연결해야 되는데 못했을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딱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가 연결이 안 됐을까? 그러면 연결이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내가 분명한 이유가 나오면요. 여기서 내가 뭐 해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제 이거를 계속 찾고 있으면 저절로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딱 찾고 나니까 제 현장에서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교회를 놓고 기도하지만 저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요즘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제대로 살리고 이 지역을 제대로 살릴 나의 언약과 나의 누림이 더 깊어지도록 저는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그게 확실하고 누려져야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살 말씀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표에 따라 기도해야 될 내용도 틀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중직자가 돼요. 중직자는 또 기도 내용이 또 틀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 난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표에 나의 언약이 있어요. 그럼 치유됐다. 그러면 그 치유된 이후에 또 언약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좀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 나의 언약, 나의 복음이 딱 나와야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딱 이 언약 속에서 내가 보호자 하겠다, 동역자 하겠다, 식주인 하겠다고 내 인생 방향이 딱 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늘을 성공시키는 오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오늘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3오늘은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말씀, 기도, 전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 응답받는 거는요. 뭐 어저께 유목사님도 뭐 지렛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여러분 지렛대에 쓰시려면요. 요 3오늘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3오늘은 성령 인도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도와 관련해서 선교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것인가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적어도 사업하시는 분들은이나 업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기도 하셔야 되냐.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업을 통해 세계복음할 만큼 응답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직업이다. 그러면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 다 듣고 정말 복음운동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3오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으로 모든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요. 좀 요 138로 들어가는 그리고 60도까지로 들어가는 부분들 진짜 좀 제대로 좀 누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 부분들이 뭡니까? 제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요거 많이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 12가지 문제에 있는 사람들 빠져 있는 사람들 딱 보고 아니면 제 자신을 보고 저는요. 여기서요. 제가 거의 결론 내려요. 만약에 문제 생겼다 그러면요. 구원의 길 저는 왜 그리냐. 구원의 길 그리면서 사람 봅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를 딱 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뭐 하냐면요. 하나님 사람 보는 눈.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저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요. 어떤 이제 저보다 밑에 이제 후배인데 그 후배가 저보고요. 저보고 개념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그것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걔가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나보고 개념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한참 동안 이제 그 말을 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나보고 개념이 없다고 해? 이씨. 그러면서 막 이게 화가 나잖아요. 누가 여러분 그런 말 화 안 납니까? 화가 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막 화가 났었는데, 근데 제가요,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개념 없다? 아니다. 걔가 왜 그 말을 했냐? 걔가 평상시부터 걔 뒤에 있는 이런 배경들을 보고 그럴 수밖에 없지. 걔를 좀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이해하니까 넘어서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돌봐줘주고 이렇게 좀 말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내가 내 안에서 해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 나라 임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마귀에게 잡혔구나. 저 사람 영적 문제 때문에, 오래된 문제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어야 되고,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그리스도 눈으로 보이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눈으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성령께서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저 사람 주인 되어주시고 저 사람 바꿔주세요. 내지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138 누리고 있다가 뭐도 발견됐냐면, 내 인생이 보이는데,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 과거, 오늘, 미래가 보이셔야 돼요. 이게 동시에 보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요, 과거, 오늘, 미래가 여러분 동시에 보이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나와요. 여러분 과거에 시달렸던 거, 내가 너무 힘들었던 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복음으로 모든 것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요, 내가 당했던 일이 전부 다 축복이 돼. 복음으로 보이면 그렇게 돼요.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요셉이 요 눈으로 안 들어가면은 자기는요, 완전 끝난 거야, 인생.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그 다윗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보시면 그랬잖아요. 완전 버림받은 것 같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막 시를 썼는데, 그게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가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지만 거기서 보면은 저들이 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니까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옷을 다 벗겨갖고 그걸로 찢지 않고 통으로 짠 옷이니까 찢지 말고 그거 우리 서로 나눠 갖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니까요. 근데 그대로 성취된 건, 다윗이 예수님 십자가를 봤습니까? 근데요, 다윗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언약을 정말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언약의 글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이 복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언약으로 내가 모든 거 볼 수 있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치유주역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정신병, 앞으로 중독, 앞으로 범죄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런 시대 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 왔을 때 누가 치유하시는지 아세요? 요런 문제나 요런 것들에 대한 언약 가진 사람이 치유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정신병 언약 가진 사람 많다고 생각해요. 왜? 정신과 약 드셔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막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약 안 먹으면요, 막 시달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직 언약 아니고 복음 아니면 이게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부터요, 딱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만약에 제가 1번 얘기한 대로 내 주변 사람들이 언약으로 보이고 복음으로 보이면요, 정신과 약 거의 줄어들어요. 진짜예요. 완전 정신 문제 해결되고 정신과 약 다 끊는 게 뭔지 아세요? 언약 충만하면요, 약 안 먹어도 돼. 왜? 언약 먹으니까. 신약, 구약, 언약. 네. 정신과 약 안 먹어도 된다니까요. 정신과 약 왜 먹는지 아세요? 언약이 없으니까 약을 안 먹어서 그래요. 세상에 약이 여러 약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봤을 때, 정신병 걸렸던 사람이 딱 보면은 저 사람 왜 걸렸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떠나갖고 그 사람 상처를 통해서 마귀가 파고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알고 그 부분에 말씀을 주고 그 부분에 힘을 주면 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겪었던 문제들, 왜 중독됩니까? 뭔가 중독될 수밖에 없는 빈 구석이 있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중독자였거든요. 우리 왕지사님도 아마 그러셨을 건데, 원래 좀 방치된 사람들이 중독돼요. 자녀들이 중독된 사람들은요, 좀 방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그러면 엄마나 아버지는 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하고 좀 같이 놀아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연구해야 되는데,
저나 박사모도 연구를 잘 못해요. 왜냐면은 뭐 워낙 저는 돌아다니고 저희 박사모도요 딱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한 거 딱 있어요. 살아왔던 거. 그 외의 거는요 잘 안 해요. 원래 딱 이렇게 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희는요 놀러 가자 그래도요 놀러 가는데 정해져 있어. 새로운 거 개발을 잘 못해요. 하는 게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저희 아이들도 딱 보면은 원래 목회자 자녀들이 요거 잘 옵니다. 왜냐면 애들이 방치가 잘 되거든. 왜? 그렇게 돼요. 저희 막 어디 다니고 막 사역 다니고 하니까 애들하고 같이 못 놀아. 저희 아버님은 저랑 놀아줬던, 제가 아버지가 나랑 놀아줬다는 기억이 없어요. 형님이 나랑 놀아줬던 기억이 없어요. 누님들은 놀아줬던 기억이 있어요. 인형놀이하고 뭐 놀이하고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 없어요. 엄마한테는 맨날 회초를 맞았던 기억이 나고 거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독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식민지면 범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오는지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 문제 왜 오는지 아세요? 언약 없어서 와요. 그러면 근데요 치유되잖아요. 삶 오늘이 되고 언약으로 성령인도 받아서 그걸 제대로 보게 되면요 말씀 기도 전도를 제대로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이게요 전부 다 발판돼요. 오히려 이런 문제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답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커야 되겠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한 시대에 완전히 사역자로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딱 준비시키는 그 과정에서 제일 아이들에게 심어야 되는 게 뭐냐? 언약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아이들을 딱 보시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얘는 언약까지 내구나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요 문제 가진 아이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아이의 문제가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언약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고 실제로 그 아이와 포럼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계속 그걸 집어넣으면 어느 날 그 아이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이 서론의 본론이 다 있어요. 보세요.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이게 누구 얘기였냐? 사실은 엘리야 얘기였고 아브라함 얘기였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걸려갖고 누굴 얻습니까? 사실은 자기 아들 얻잖아요. 이삭. 이삭을 사라를 통해 주시기까지 계속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확신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좀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이 확실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이 확실한 것 같은 거예요. 누가요? 엘리야가. 왜냐? 엄청 응답을 받았어. 여러분 보면요 사르밧 과부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하도 악하니까 비가 안 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근데 또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나오지만 비가 와요. 날씨를 컨트롤하네. 기도로. 어느 정도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워요. 이게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9장까지.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850명하고 영적 싸움한다니까요. 어떤 싸움하냐? 야, 서로의 신이 진짜 신이라면 우리가 제단 만들어 놓고 이 제단에다 재물 놓고 이 재물 놓은 다음에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재물을 다 태우면 그들의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850명의 바알과 아스다롯 선지자들 불러놓고 너희 신에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먼저 해라.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 막 난리 피고 막 제단에 올라가서 막 춤추고 막 난리 피는 거예요. 막. 근데 응답이 안 와. 안 와요, 응답이.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 나중에 막 자해를 해요. 막 피 흘리고. 막 불 떨어지라고. 근데 안 돼. 근데요. 엘리야가요. 딱 서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딱 기도했더니 엘리야는요 여기다가요 제단 밑에다가 뭘 했냐면 물을 3번 크게 부어요. 그 밑에
도랑이 생길 만큼 부었다니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고 여기까지 다 물까지 다 말라버렸어.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딱 보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전혀 말 안 듣다가 이 이적을 딱 보더니 850명 데려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이적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응답 받았는데 그렇게 큰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이 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왕상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 이제 이세벨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 선지자처럼 내일 반드시 너가 그렇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이제 유다에 있는 동네까지 이제 도망가서 남유다까지 도망가서 이제 사환을 두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자기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 들어가서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서 앉아갖고 뭐랍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죽여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흔들린 거죠. 이렇게 역사와 이적을 받는데도 흔들려요. 여러분 응답 받았는데도 흔들려요. 왜 그래요? 엘리야가요. 뭐 어떤 언약이 없었냐. 사실은요. 엘리야는요. 이 현실만 봤는데 어떤 현실만 봤냐면 그 가장 큰 현실 중에 이 현실 중에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낙심을 한 거예요. 나 혼자뿐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응답받아도 여러분 응답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응답 받았다. 응답은요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생겼다. 잠깐이에요. 뭔가 됐다. 잠깐이에요. 그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건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왜 그 응답이 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엘리야가 뭐만 봤냐? 현실만 봤다고 봐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현실과 사실만 보면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진실과 영적 사실 준비해놨는데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는 이유. 여러분 제가 왜 예레미야 애가서를 여기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예레미야 애가서 3장 전체를 읽어보면 나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본심. 본심이 뭐냐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심령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 막 되는 거예요. 막 쑥과 담즙, 막 문제와 고초와 어려움 가운데 딱 빠져버린 거예요. 엘리야와 똑같죠. 예레미야 애가서 예레미야가 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막 너무 막 그 고통에 대해서 그게 막 마음에 담겨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왜 어려워지는지 아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이요? 염려하는 사람.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13장 2절이나 13장 26절 27절에 주로 공격하는 게 생각과 마음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게 마음에 들어가니까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에게만 들어가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이상하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계속 찾아온 분 있어요. 그거 왜 찾아온지 아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가져다 주는 이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계속 받다가 보면은 그게 익숙해져요. 뭐냐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좀 심각하게 온 사람들은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 건지도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들어간 게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필터링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정수기에 더러운 물이 들어와서 그 막 필터를 거쳐서 깨끗한 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들어온 모든 생각과 여러분 들어왔던 모든 마음은 복음이라는 걸 통과해야 돼요. 그걸 통과하지 않은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보면 틀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요, 생각 많으신 분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안에서 생각이야 아니야 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만 보니까 막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데, 그걸 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래서 어떤 본심을 깨달으면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구나. 예레미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진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를 바라는 이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본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왔다, 어려움 왔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만 봐요. 엘리야가요, 똑같이 현실만 보고요, 도망쳤어요.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 제자가 없어. 나는 나 혼자야. 이거에 이제 사실 공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역사 일으켜서 공허한 거예요. 왜? 나는 혼자야.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없으면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는요, 랩넌트들 저기 있잖아요. 랩넌트들 많이 키우고요, 제자 많이 키워야 돼요. 제자로 교회를 많이 채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교회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제자가 하나님 들어오게 하시고 후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만약에 그런 후대들이 없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요, 이 예레미야가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자? 나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조사. 나를 조사하래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내가 봤었을 때 내가 이 언약을 기준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 예수가 나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조사하고 딱 살펴보면 내가 또 12가지 문제에 속았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하고 저는요,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매일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을 믿고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도 우리가요, 사실은요, 진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거는요, 마음이거든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내 주변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조용히 싸우는데 제가 그 사이에 껴갖고요, 막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요, 제가 있잖아요, 교회 화장실에 가갖고 막 발로 막 문 걷어차면서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고 그러면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제가 똑같았던 거예요. 현실만 보고, 현실이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화가 나니까 제가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막 걷어찼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저도요, 똑같은 거예요. 왜? 나도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때 정식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복음에 필터링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제가 어디서 딱 걸렸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죄입니다. 여기서 딱 걸렸어요. 갑자기 눈물이 핑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또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했네요. 내가 이걸 하나님께 전혀 맡기지도 못했네요. 막 펑펑 울었어요, 진짜.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냐? 내가 얼마나 나 중심이었다는 게 발견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주님, 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시고 이 문제에도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저는 진짜 맡기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문제를 싹 정리해 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고 기준이 확실하지 않고 현실만 보기 때문에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에 속아버려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복음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이 기준입니다. 이게. 이것을 날마다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거를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자, 근데 누리는 방법입니다. 누리는 방법 이전에 한 가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꾸 이 구원을요, 이렇게 잘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요,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배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천국 배경인 사람에게 하나님 누굴 보냅니까? 천사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힘이 빠졌어요. 구원받았는데 힘이 빠졌어요. 구원받았는데 속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잠깐 넘어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누굴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떡을 먹이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작은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늘 우리 아버지를 뵙는데요. 여러분을 정확하게 돕고 있는, 여러분을 도우는 천사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지금 이 시간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에 가져가서 쏟아놔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어 그 응답을 가져오는 게 누구라고요? 천사. 응답을 가로막는 이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사탄. 근데 이 사탄이 가로막으니까 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더 보냈는데 천군장 미가엘을 보내서 이 흑암을 꺾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천사를 보내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3절, 제가 성경 읽다가 발견한 구절이었는데 전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걸 내게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적인 기도를 해요. 너무 괴로울 걸 아니까.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셨죠. 근데 그 기도를 하셨는데 22장 43절에 나온 이 말씀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와서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힘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 엘리야에게 어루만지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또 여러분이 힘 빠지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더할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에 5가지의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으시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 주신 거예요. 저는요, 매일 기도할 때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매일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응답의 천사를 나에게도 보내주시고 나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여기 기도하세요. 출애굽기 14장에 주의 천사를 앞에 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뒤에서 애국군을 막으셨던 하나님이 나의 앞에 가서도 일하여 주시고 나의 뒤에서도 나를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천사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주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는데 주의 천사가 이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다고요? 봉했어요. 사자가 다니엘을 덮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요, 옥에 갇혔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을 칩니다. 충이 먹어 죽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요, 불말과 병거를 보내사 엘리사를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요, 하룻밤 사이에 기도하니까 뭐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이 아스루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돼버렸어. 역사에는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진짜 됐다,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맞죠? 근데 성경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이 천사는요 우리에게 누구로 보내셨어요? 동역자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동역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역자를 통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동역자가 언제 일하는지도 나와 있어요. 네,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 하나님의 뜻 이루는 천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방향이 맞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 정확하게 이렇게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이유를 알겠죠? 언약부터 제대로 잡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내가 언약과 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요, 응답받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게, 여러분 2번부터 3번,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의 기도인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사실은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받았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이 산 호렙에 갔는데 하나님이 먼저 뭘부터 시작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만드신 거예요. 홀로 서서 그때 하나님 앞에요, 딱 서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 물어보세요. 가인에게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냐? 네가 무엇을 하였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질문 똑같이 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냐? 나는 어디에 있냐? 내가 왜 여기 있냐? 여러분, 이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했냐? 이것은 뭐냐?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응답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응답은 쉽습니다. 사실은 엘리야가요, 사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했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이 질문하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실 그렇게 됐을 때, 그 대답을 첫 번째 했을 때 하나님이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그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산에 서는 거예요. 딱 산에 서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을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큰 바람이 일어나요. 막 산을 쪼개버려요. 지진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땅을 갈라버려요. 막 불이 솟아갖고 막 불이 막 올라와요. 근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있어요. 아까 얘기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응답 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안 계시다고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는데요. 사람들은요, 막 능력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면 막 그 우우 쫓아갑니다.
만약에요, 지금 우리 교회요, 막, 어떤 교회이냐면, 여러분 기도하면 은리가 금리됩니다. 그런 교회 있어요. 저쪽에, 동두천 쪽에서 이제 양주로 이사했는데, 은리가 금리됩니다. 이런 교회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우우 갔어. 왜? 은리 금리돼 보려고. 역사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정말로 그게 미련한 건데, 그거는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 준 응답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더 중요한 거, 만약에 그 응답이 진짜 온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은리가 금리되니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세미한 음성.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요 세미한 음성, 여러분 그래서 홀로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 이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미한 음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얻은 겁니다. 언제 답을 얻었어요? 이 답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요, 15절부터 17절에 엘리야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공허하고 네가 낙심하고 네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15절부터 하나님이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아멜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미 모든 시대 바꿀 사람들, 제자들, 인물들을 준비해놨다. 사실은요, 특히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뭐라고요? 나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몇 명 준비해놨다고요? 7,000명을 준비해놨대요. 엘리야가 두 번 대답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네 혼자 아니야. 남겨놨어. 엘리사 있어. 7,000명 준비해놨어. 저 악한 왕들 꺾을 모든 왕 다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 언약과 답을 찾으니까요, 바로 이 언약 잡은 엘리야가 이제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를 찾으러 바로 가요. 얼마나 제자가 급했는지 엘리사에게 가장 먼저 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갖고 뭐합니까? 겉옷을 던집니다. 그 당시 겉옷은 뭐냐면 자기의 신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와 같이 이제는 선지자 역할을 할 사람이 하고 딱 던집니다. 근데요, 이 엘리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12결이 소, 그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12결이라는 건 무슨, 소가 24마리 있을 정도 부자집이란 얘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결이 2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야,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내 부모님께 인사하고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돌아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잡던 소,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던 소 있잖아요. 소를 키우던 소를 잡아갖고 고기를 삶았고 고기를 만들어서 그 주변의 가난한 백성들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자기 기구를 다 태워서. 왜? 나는 이제 다시 안 돌아갈 거야. 나는 여기에 인생 걸 거야. 그러니까요, 완전히 언약 잡으니까 오직의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붙잡으면 오직의 제자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언약이 확실하면 나 같은 사람 나와요. 내가 언약이 팀이하면 팀이한 사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서 우리 이상길 저희 자영이시죠. 우리 지사님도 오셨는데 미국에 가셨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 가실 때요, 참 이렇게 그랬어요. 최신하 지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제자였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냐? 미국 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미국에 왔습니까? 살기 좋아 왔습니까? 편안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나의 언약이 나오셔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언약 기도 하세요, 언약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언약 기도. 여러분, 언약 기도를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하루에 여러분이요, 내가 누리는 나의 언약 기도가 있고, 이게 정시 기도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 정체성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언약 기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만들어 놓은 언약 기도문 있잖아요. 그 기도문을 여러분 다 드리겠습니다. 그 언약 기도문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매일 거기 있는 복음 선고, 거기 있는 걸 가지고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요구하세요. 질문해 보세요. 왜냐하면 왜 이 질문해야 되냐면,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는데 나는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응답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정말 지옥 가야 될 죄인입니까? 그게 발견이 안 되는 분 있잖아요. 내가 꼭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아야 돼,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정말 내가 오직 예수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직 예수의 이유를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본 문제의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언약 기도를요 시작하세요. 미션입니다. 내 것이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내 언약이 나올 때까지 언약 기도문과 복음 선고 읽어가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고백하고 기도해보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세요. 왜? 이 언약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과 홀로의 관계가 맺어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저는요 요 시간을 갖고 요걸 정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은요 나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체험이라는 거는 이 말씀이 진짜 내가 맞구나라는 여러분에게 성취되거나 확인되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평생 기도할 나의 제목이 나와요. 그건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저는 그 체험이 있는 후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누리는 이 언약 기도로 들어가서 구원의 길 그리기가 너무 좋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예수 주인 삼으시고 성령의 역사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요 말씀이 살아나요. 강단의 말씀 살아나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살아나요. 이 깊은 홀로다락방이 됩니다. 이상하게 질문하면서 여러분에게 성취된 말씀으로 기도 수첩을 하든 성경을 읽든 그게 다 응답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짧은 정시기도도 해보세요. 짧은 정시기도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짧은 정시기도 여러분 업 정시기도가 있어요. 업은 뭡니까? 항상 모든 업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 일하기 전에 기도 시간을 만드세요. 하나님과 먼저 프리베이트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영어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혼에 힘을 주고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신 일이 됩니다. 두 번째, 만나기 전에 정시기도 해보세요.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제자의 만남, 하나님 나라의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또 사건 정시기도 해보세요.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일이 생겼다. 그러면요 그때요 요 사건 정시기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이유 있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정시기도 해보세요. 근데요 여러분 요거 할 때요 바울은 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무너졌어요. 다니엘은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사자를 완전히 이기고 그리고 그 사자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요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입니다. 언약 확장하는 나의 기도 시작하시면서 요 기도를 가지고 모든 응답 누리시는 우리 예사람교회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가 되어지는 나의 언약 발견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의 언약, 나의 기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